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를 항상 읽으면서 항상 떠올리는 게 뭐냐면,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데 다시 읽으면 더 모르겠고, 또 읽으면 그 다음에 아예 무슨 뜻인지 아예 연결이 안 되는 아주 신기한 능력이 있는 책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요 바로 앞에 부분을 봤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렇죠? 히브리어에서 토브라고 나오는 그 선하심을 둘로 나누어서 아가도스와 칼로스로 나누은 것처럼 또 죄, 하말티아와 악, 칼코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 그리고 그 반대편의 죄, 그 선에서 바깥으로 나타나는 칼코스, 또 선, 여기에서 죄에서는 악, 이 구조를 사도 바울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볼 때에 선과 악이, 그리고 죄 구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거는 수학 시간이나 철학 시간인 거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과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냥 문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뭔가를 설명하려고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그 선과 또 선, 아가도스와 칼로스를 구분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마지막 결론이 7장 25절에서 8장 2절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봤죠. 이 부분을 조금 더 봐야 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서 그대로 좀 이 화면을 보여주세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과 결코 정죄함이 없고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이 양쪽 샌드위치 사이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이 말이거든요. 자, 이것이 지금 이 말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를 먼저 알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죄의 법을, 그리고 2절에 보시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고 사망의 법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제는 여기에 지금 법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노모스라는 단어고, 이 노모스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율법으로 번역해 왔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단어가. 근데 그 단어들 중에서 계속 율법이라고 번역을 해오던 단어를 여기에서는 지금 그냥 법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번역하는 사람이 보기에도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율법을 섬긴다? 조금 이해가 뭐가 이렇게 안 와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섬긴다는 건 이해가 좀 되는데 죄의 율법? 우리가 이미 앞에서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신령하다, 그렇죠? 신령하다가 뭐라고요? 푸뉴마티코스, 영적이다. 곧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거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그런 율법에다가 갑자기 죄의 율법,
8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율법, 이것도 조금 껄끄러워지는데 죄와 사망의 율법, 이러면 더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그냥 율자를 빼고 법.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왜? 이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전에 한번 제가 토라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헬라 문화에서 그 헬라 문화의 법이나 규례 이런 걸 뜻하는 단어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에 법이란 뜻도 있고 규례, 관습, 습관, 그리고 율법이란 뜻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번역했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은 읽는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율법이 아닌 다른 법이 또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이게 편지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얼굴도 알지 못하는, 만나본 적도 없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노모스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읽는 사람이 이거는 율법으로, 이거는 법으로 알아서 해석해서 읽으라고요? 그럼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우리야 주석책도 있고 뭐 컴퓨터 프로그램부터 온갖 게 있으니까 제가 이걸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데 그래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로마 교회에서 이 편지 받으면 사람들 앞에서 그냥 읽었겠죠. 근데 그 읽는 걸 들으면서 저 노모스는 법이고 저 노모스는 율법이고 이걸 무슨 수로 구분합니까? 그냥 율법이에요. 다 율법. 그러면 이런 번역의 차이, 해석의 차이가 나오게 되면 항상 거기가 포인트예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의 의미와 사도 바울이 쓰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다른 부분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똑같은 율법이라는 노모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율법이라는 노모스를 넣으니까 말이 영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바꿔놨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서로 지금 핀트가 어긋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 처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7장에도 보면은 7장 1, 2절을 보시면은 이런 대목이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기도 법 4번 나오지만 다 똑같은 노모스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남편의 법, 이러니까 이게 남편의 율법? 이렇게 말하기가 좀 뭐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남편의 법, 남편에게 묶여 있다는 그 말이 뭐예요? 그것도 다 율법이죠. 율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우리가 읽을 때에 마치 이거는 지금 잠시 유대인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율법 말고 다른 또 법이 또 남편을 섬기라는 다른 법이 또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오해를 가져온 부분이 바로 7장 21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렇게 나오니까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말고 보니까 또 다른 법 하나가 있네? 사도 바울이 이것 깨달았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데 이거 원어를 보면은 하나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그냥 정관사 호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관사를 해석하려면 내가 그 법을 깨달았노니 혹은 내가 이 법 또는 저 법을 깨달았노니 이거는 되는데 한 법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아예. 여기도 당연히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율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어떤 부분, 그렇죠? 사도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의미지, 율법이 아닌 다른 어떤 이 세상의 원리라든가 이런 걸 깨달았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22,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율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율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금 아까 보았던 이 결론으로 나왔던 7장 25절의 말씀은 요거의 요약이에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금방 보았던 21, 22절에 요약이 지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자, 문제는 우리가 왜 지금 여기서 핀트가 지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느냐면, 우리 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율법을 섬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율법은 그냥 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 육신으로는 죄의 율법, 이게 뭘 가져오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이미 여러 번 봤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신령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7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었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지 말라라는 걸 사도 바울이 원했을 리는 없는 거고, 사도 바울이 원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율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율법에 어긋나는,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했다면 그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가 한 것이다 라고까지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서 계속 핀트가 왜 어긋나느냐면, 우리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해서 그래요. 지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죄,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는데, 근데 그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 죄의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져야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 속에 거하는 사탄이다, 이러면 죄의 책임은 누구한테 가요? 사탄한테 가죠.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교사를 할 때 애들이 사고를 쳐갖고 부모님을 소환하면은 그 부모님 중에 꼭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착한데 저 친구들이, 근데 항상 걔가 주동자인데,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든 피하려고 그래요. 나는 그렇지 않다. 그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냐면, 이쪽에 하나님 계시고 이쪽에 사탄이 있는데 우리는 중간에서, 우리는 순수한 거예요. 우리는 중립이에요. 우리는 어느 쪽도 속하지 않는, 우리는 그런 사람인데, 사탄이 꼬셔서, 사탄이 유혹해서 죄를 지었다. 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 사탄을 없애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보아오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 죄를 누가 지어요? 우리가 짓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성경이 구약에서 가장 경계하는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 신약에서 가장 경계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
왜요? 그거 말고도 우리에게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선포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전해질 수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버린다고요. 지금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성경이 지금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근데 그 법이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죄의 율법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우리에게 생기느냐 하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죄의 모습, 그 죄의 율법의 모습은 100% 내 책임이에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서 그래요. 어떤 부분이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에 뭐가 같이 들어가요? 복음이 같이 들어간다고요. 신구약이 다 같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신구약 말씀, 그 말씀은 어떻다? 복음은 선하다, 복음은 신령하다.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복음 선하다, 아가도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령하다, 영적이다, 푸뉴마티코스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복음도 당연히 선하고 신령한 게 맞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복음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고요. 문제는 그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죄의 복음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성경책에 써 있는 말씀은 무조건 다 옳아요? 다 선합니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돼요? 근데 그 말씀 가지고 부부싸움 할 때 에베소서 5장, 그렇죠? 남편이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 복종하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에베소서 말씀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아내는 또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말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편이 아내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하면, 그러면 그래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맞아요? 성경에 쓰여 있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맞냐고요? 아니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놓친다고요. 교회에서 싸움 나면 양쪽에서 둘 다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 아시죠? 아, 저 사람들 있잖아, 로마서에 보면 거기 딱만 이러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솔직히 사도 바울이 나쁜 짓을 해봐야 얼마나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에게서, 지금 계속 자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갈등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예수 믿는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아가도스가 있는 것은 맞지만 거기서 지금 아름다운 칼로스가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카코스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지금 자기에게 빗대가지고
나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데 내 육신으로는, 내 행동 나타나는 꼬락서니는 죄의 율법을 가져다가 지금 죄의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 내 모습을 보고 너희도 좀 깨달아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같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가, 이런 개념으로 하지 마세요. 제발 이과에서 조금만 이 시간에는 벗어나세요. 그거는 이과적인 개념이죠.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럼 그 죄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이게 몇 퍼센트 이하로 가고 하나님의 법이 몇 퍼센트 이상으로 올라가야 우리에게서 더 이상 이 악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지, 이거는 실험실 가서 계산하시면 되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직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진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그 죄의 의지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죄의 의지가 남아있어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가도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만 딴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지금 너희가 그러고 있어. 이걸 지금 빗대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도 보면은 이 둘을 비교하는, 지금은 하나님의 법, 죄의 법을 비교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사람, 새사람, 겉사람, 속사람, 육신의 사람, 신령한 사람,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눠놓고 있어요. 제가 성경 구절 몇 개를 찾아놨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이걸 찾아보세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 새사람, 육의 사람, 신령한 사람, 겉사람, 속사람, 이런 식으로 구별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만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에베소서 4장 22, 24절에서는요 그냥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새사람을 입으라.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서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자, 이런 식으로 둘씩 구별하고 있는데, 앞에 장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바로 앞에 여기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 뚜렷하게 나타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지금 다른 데는 그게 클리어하게 잘 안 보이지만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뭘 말해주냐면,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다가 어느 날 딱 잘라서 옛사람 끝나고 새사람 시작, 이게 아니라 겉사람이 낡아져 가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겉사람이 완전히 사라지는 이런 일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걸 원하시려면 저쪽 도교나 이쪽 가셔야 돼요. 도통하고 해탈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해요. 언제 벗어나요? 죽으면. 그래서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가 되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동안 내내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 겉사람과 속사람의 갈등,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갈등을 이 속에서 우리가 계속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좀 클리어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거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둘의 싸움을 뭐라 그래요? 아까 우리 봤던 7장 22, 23절 다시 볼까요?
다음에 보시면 돼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싸운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고 있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고 있다고요. 그걸 무슨 싸움이라고 불러요?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자꾸 믿음의 싸움 뭐 이러면은 예수님 사진 놓고 밟아라, 뭐 안 밟으면 죽인다, 뭐 이런 거 믿음의 싸움인 줄 알아요.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약 먹으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기도하시더니 그 약 먹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뭐 이런 게 믿음의 싸움인 줄 알아요. 아니요. 믿음의 싸움은 그 싸움이 아니고요. 바로 이 싸움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내 안에 또 있는 죄의 법의 싸움이요.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늘 7장 25절부터 8장 2절 말씀을 다시 보는 이유예요. 자, 이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깥보다 안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깥에 있는 게 뭐예요? 1절에 보시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2절에 보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속죄함 받았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다는 이 사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가운데에 넣어 놓았느냐라는 거죠. 사실요, 이게 이해가 되면 왜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잖아요. 예수 믿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입을 벌려서 예수를 믿음을 고백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모든 죄에서 사함 받았습니다. 끝!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도 가끔 죄 나오는 거는 괜찮아요. 카페트 밑에 잠깐 놓고 덮어버리면 돼요. 그렇죠? 남들 모르면 뭐 대강 넘어가는 거고. 근데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갈등 속에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죄의 법을 우리 안에 아예 깔끔하게 없애주시면 안 되나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 이게 일종의 역설인데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은혜잖아요. 아니,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지금 여기에 예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러면 이해가 쉬운데 그게 없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은혜지 뭐예요? 그렇죠? 당신이 무슨 짓을 어떻게 했든 당신의 과거가 어쨌든 정죄함이 없다.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1절과 2절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그냥 쉽게 바꾸면. 근데 문제는 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이는 우리한테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같이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없이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이 말이, 우리는 이걸 어디에 사용하게 돼요? 나한테만. 그렇죠? 나한테만 쓰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정죄함 받지 않아. 나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온전히 해방된 사람이야. 근데 당신은 아니지.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내 안에 더 이상 죄의 법이 없어요. 그 예전에 아시죠? 옛날엔 저 많이 펌하시고 다녔다는 거. 근데 그 옛날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들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쩌다가 좀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고 좀 싸움이 나도 그냥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그때 미안했다, 뭐 잊자, 뭐 이러면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한 번 틀어지면은 이게 영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술을 안 마셔서.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은 있는데 죄의 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 내 안에 하나님의 법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금 나하고 반대되는 입장에 가 있어요. 그게 뭐 비즈니스든 정치적이든 뭐 무슨 이유든 나하고 의견이 반대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죄의 법이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나는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 나오는데 뭐, 그렇죠? 성경에 그거 죄라고 했는데 그 말은 뭐예요? 나는 그 죄 안 짓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법 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당신은 죄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가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나는 선이고 저쪽은 악인데요. 이게 우리가 갖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캐물으면 그렇게 대답하죠. 옛날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에서 깨끗해졌다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법에 따른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잘못된 죄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정죄하고 비난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들이 이 함정에 많이 빠져요. 왜? 자기가 생각한 것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계속 설교의 버릇을 하다 보면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것이라는 착각에 자꾸 빠져요. 그래서 어느 날 전혀 상관없이 오늘 중국집에 갈까요? 일식집에 갈까요? 근데 목사님이 중국집 가죠. 근데 어느 집사님이 아니에요, 중국집보다 일식집이 좋아요. 그러면은 죄의 법에 빠진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주 쉽게 말씀드렸지만 그 성향이 목사뿐만이 아니라, 목사는 좀 심하게 나타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떠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는 순간 우리는 은혜에서 떠나게 돼요. 이게 역설이에요.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지금 그 결론되는 말씀에서 가운데에 그 이야기를 넣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7장 25절을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여기 그런즉 내 자신이요, 내 자신이라는 게 나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그 다음 8장 3절로 넘어갈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사실 어렵지 않은 말인데 말이 어려워서 어려워요. 무슨 말이지 나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여기 연약하여라고 나오는 이 아스데네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리고 할 수 없는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아디나토스라는 단어예요. 두 단어가 아스데네오, 아디나토스 둘 다 아로 시작하잖아요. 부정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연약하여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스데노라고 하는 강하다, 강하게 만들다라는 단어 앞에 영어식으로 말하면 not이 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강하다, 강하게 만들다라는 동사인데 앞에 부정사가 붙었으니까 연약한, 연약하다, 약해지다 이런 뜻이 된 거죠. 뒤에 나오는 할 수 없는으로 번역이 된 아디나토스라는 단어도 거의 같아요. 강하다, 굳건하게 하다라는 디나토스라는 단어 앞에 아가 붙어서 반대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형용사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다른 두 단어를 쓰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강조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모자라서 약해서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조금 복잡한데 이 바른 성경이라는 성경에서 여기에 가장 가깝게 해석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 맨 끝에 있는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하는 부분도 He condemned sin in sinful men.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육신의 죄를 심판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바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지금 우리 본문에는 속죄 제물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데 여기 원어를 보면은 페리하마르티우스라고 해갖고 죄를 위하여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어떤 것들을 보면은 for sin이라고 붙여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죄를 위하여 페리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구절이 70인역 성경에서 속죄 제물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때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바른 성경이 굉장히 열심히 잘 찾아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이해가 되잖아요. 아들을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야, 왜? 육체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으니까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그 예수님의 몸 안에서 죄를 심판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죄 지은 자들을 심판을 하시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정할까요? 아니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생명책 딱 놓고 줄 쫙 서서 오면은 읽어보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거는 우리 전통 이 무교나 도교에서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을 하실 때에 너는 이런 죄로 인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동의를 할까요? 저는 안 한다는데 일불 걸게요.
손가락 걸려고 했다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동의하든 말든 심판해 버리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비유가 있죠. 그 포도원 비유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아침 일찍에 가서 품꾼 데려다 놓고 몇 시간 후에 또 데려다 놓고 저녁 늦게까지 데려다 놨는데 나중에 본래 주기로 한 돈보다 왜 자기는 더 많이 일했는데 더 안 주냐라고 불평을 터뜨리는 이야기였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 주인이 뭐라고 했다고 해요?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하죠. 거기서 선이 뭐예요? 아가도스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그 주인의 뜻이 뭐였어요? 갈 데 없는 사람들 불러다가 핑계 김에 돈 주려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받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선악과의 영향력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몇천 년 전에 있었을 할아버지가 지은 죄라서 우리에게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그거라니까요. 그걸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 포도원 비유 지금 하면은 사람들이 다를 것 같으세요? 아니, 교회에서도 밥할 때 누구는 일 많이 하고 누구 일 조금 하면은, 그래서 본래 큰 교회에서 부엌 맡은 팀하고 제일 많이 싸우는 팀이 성가대예요. 성가대는 노래 연습한다고 해서 부엌에 안 들어오거든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능력이 모자라서 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죄를 심판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심판하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는 거. 근데 그 죄를 심판하는 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못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안 돼서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4장 4절에, 로마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포도원 일꾼들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뭐 목사, 선교사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직장을 다니고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고 이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 데리고 공원에 나갔다가 아이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여기 말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을 써가면서 따다다닥 때렸다고 쳐봐요. 근데 저쪽에서 내가 원 커뮤니티 교회를 다닌다는 거 아는 이웃집 분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일로 느껴지면 그러면 삭시 은혜가 아니고 보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이런 것들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여겨지게 되면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보수를 받기 원한다고요. 근데 그 보수가 나보다 적게 일한 사람보다 내가 같거나 내가 적다라고 하게 되면 용납이 안 되죠.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방식으로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포도원 비유가 똑같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지금 일을 시켜서 돈을 나눠주고 싶은데 하루에 100불씩 주기로 했는데 저녁 때 들어온 사람에게 100불 줬더니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내가 왜 100불을 받냐라고 따지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나온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들을 속죄제물로 삼아서 그 육신의 그 죄를 심판해 버리셨다고요. 왜? 어차피 사람들을 가지고 그 포도원 일꾼들을 가지고는 그들을 만족시킬 방법은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없어요. 왜? 그 포도원 일꾼들이 왜 만족을 못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에 어긋났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 누구 수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그렇게 이게 선이라고 해서 했는데 네가 악이라고 하면 안 되지. 내가 더 높잖아. 이게 안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도 그들을 다 만족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저녁 7시에 온 사람은 100불 주고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한 1000불 주죠 뭐. 그렇죠? 그러면 100불 받은 사람은 저희는 조금 일했으니까 100불도 괜찮아요 하고 가요? 인류 역사는 안 그렇다는 거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해주잖아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곳에다가 예수님에게 죄를 얹어서 거기서 심판해 버리셨고, 여기 심판 다 했고, 그러니까 너희들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 가서 다 받아가. 이렇게 끝내버리셨다는 게 아까 그 8장 3절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 8장 4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로 이제 또 바꿔가요. 뭘 바꿔가느냐 하면은 그동안에 계속 나왔죠. 율법 죄 대조시켰고 선과 악 대조시켰고 겉사람 속사람 대조시켰고 계속 이 대조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육신과 영을 대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영으로 번역된 푸뉴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 300번이 넘게 나오는 무지 흔한 단어예요. 근데 그 중에 로마서에만 27번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27번 중에 14번이 로마서 8장에 나와요. 이거 8장 4절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육신과 영의 대조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성령, 영에 관한 이야기가 최영 아니에요. 영에 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면, 왜?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바로 앞에 나왔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던,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대신해 버리셨다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 안에 똑같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이것을 핸들링 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왜? 우리도 능력이 없는데요. 율법만 능력이 없나요? 우리도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와야 된다고요? 영이요. 성령에게서 그 능력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영에 관한, 육신과 영을 대조하지만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에 관한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7장 5절 6절을 보시면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하고 나오다가 뒤로 가면서 6절 중간에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렇게 육신과 영을 비교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장 18절에서는 내 속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데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 육신에는 선한 게 없다라고 하면서 7장 24절에서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그러니까 지금 육신, 몸 이쪽은 지금 사망의 몸,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 이 8장 4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영에 따라 행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바로 성령의 능력에 따라 행한다는 것이에요. 아까 나왔던 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뭐야?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이 말씀에 따라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성령 오실 때까지, 오순절 날까지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문제는 이 구절을 우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라고요? 병 낫게 하는 능력,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는 능력, 뭐 이런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누가복음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4절부터 48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장면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그 사람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거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때의 모습이 뭐라고 나오느냐면, 사도행전 2장 11절에는 방언으로 우리가 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근데 그 큰 일이 뭔지는 나오지 않았죠. 근데 그리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첫 설교를 합니다. 그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꽤 길지만 전체를 읽어보시면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2장 21절에 보면은 요엘서를 인용해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아까 모든 족속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23, 24절에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지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두 가지,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순환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말해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근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지도 않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라는 이 개념이 받아들여져야 은혜로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은혜로의 구원이 받아들여져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까 보았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거라고요. 그게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못한다고요. 우리도 못하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능력이 와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8장부터는 이제 우리에게 임하신 영,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분리를 시키면서, 대조를 시키면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나올 이야기를 몇 군데만 훑어보고 마칠게요. 8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제 성령 이야기로 넘어간 거거든요.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지금 육신 때문에, 그 육신 때문에 연약해서, 육신 때문에 그 안에 우리 죄의 법이 함께 있어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여기서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사람, 이거 거꾸로 보시면 돼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너 그리스도의 사람 맞아? 예. 아, 그럼 너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네. 아, 그래요? 그럼 너 하나님의 영도 있는 거야. 이 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이 있으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영은 의로, 구원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서 8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로마 교회에 대입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근데 육신대로 살면 또 죽어? 이거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잖아. 아가도스 가지고 있잖아. 너희 예수 믿잖아. 그러면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건데, 근데 너희한테서 지금 나오는 요 꼬락선이 있잖아. 요 꼬락선이, 요 행실, 요거 좀 죽여. 그러면 영으로서 사는 거야. 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장 26절.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같은 단어예요. 아스테네오.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뭘 간구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뭘 도와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쪽 꼴배기 싫어서 지금 갈등이 일으키고 싸우고 있는 그거요. 그거를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잖아요. 왜? 능력이 없어서, 연약해서 못 넘어간다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들을 용납할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와서 그걸 도와주신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없으면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어요. 왜? 다 각기 다른 문화와 관습과 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에 용납이 돼요? 우리가 알잖아요. 갈라디아서 뭐 다 나왔었잖아요. 그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먹는 그 음식과 다른 방식으로 먹는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난리 쳤잖아요. 그렇죠? 왜? 율법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던 것, 그걸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거나 먹어도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도우신다고요. 내가 원하는 걸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기도로 이루어지게 기도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8장 28절에 이런 거 나오죠. 전에도 설명드렸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 아가도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지금은 힘들겠지만 나중에 다 잘 될 거야,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요. 그래서 오늘 8장 4절 맨 끝에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 여기 요구, 디카이오마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디카이오스, 의롭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의롭게 하는 판결, 요구, 그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이 선하다고 했잖아요. 율법이 신령하다고 했잖아요. 율법도 그 목표는 뭐였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세우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 세우는 거예요. 그게 영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우리에게 똑같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설명이에요. 자,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계속 같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 은혜는 받는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흘려내보내는 게 아니라 받으면서 흘러나가지 않으면 은혜는 썩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흘려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은혜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상 우리는 온전히 은혜를 베풀 수 없어요. 리처드 도킨스가 크리스찬들보다 더 똑똑해서 그 사람이 정확히 꿰뚫었죠. 이타적 유전자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신을 믿는 사람들의 증거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렇게 두꺼운 책 한 권을 통해서 이타적 유전자, 남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이타적인 행동은 결코 나올 수 없다, 그것도 다 따져보면은 이기적인 모습이다 해서 나온 게 이기적 유전자 책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서 그 사람은 결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이 모르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는 도와주실 성령이 있다는 거죠. 이걸 잊지 않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죄를 깨달음으로 깨달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음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의 계급장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을 예수를 믿어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항시 함께 공존함을 깨달음으로 우리로부터 은혜가 시작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우리로부터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긴장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